자,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그 두 가지 얘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이 본문 시작할게요. 자, 먼저는 첫 번째, 인류 역사 속에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아주 강력한 세계의 중심축이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538년인지 6년인지 제가 정확히 이 연도수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죠? 근데 그때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너무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그냥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미국이 내일 아침 긴급 뉴스에 망했대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인류 역사 속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성장반인가 성경 일독학교인가 이게 제가 또 이게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헷갈려요. 근데 어느 반에서 스마트폰 같이 한번 검색해 보자고 하면서 바벨론의 하늘 정원 같은 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호화로운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 양식이라든지 문화를 꽃피웠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딱 망한다는 게 이게요, 우리의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망해요. 자, 바벨론의 멸망 한 200년쯤 전 혹은 한 150년에서 200년 그 사이, 그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망할 거다!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랬겠죠, 그죠? 예. 자, 또 한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망했구나. 요거. 근데 망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인데 망했구나. 요거 꼭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너무 저게 성경에 나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니까. 어느 집에 아주 말도 지질이 안 드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래, 이 엄마 아버지가 막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이웃집이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이웃집이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친척보다 더 가깝죠. 매일마다 이제 일도 같이 품앗이도 하고 이렇게 물건도 서로 나눠 쓰고 하는 이웃이니까. 그래서 부부가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애를 이웃집에 하루나 이틀 좀 맡겨놓을까?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집을 떠나면 얼마나 힘든지 좀 알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는 너 꼴보기 싫어, 이제 엄마 아빠 말도 이렇게 안 듣고 너 그러려면 저 옆집에 가 살아. 근데 이제 옆집한테는 우리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하루만 좀 돌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이 가서 정신 차리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 이웃집이 그거를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집이 애가 자녀 교육이 잘 안 되니까 우리한테 맡겼나 보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우쭐해지면서 그래, 우리 정도는 돼야 이게 자녀 교육이 좀 되지, 이런 마음으로 걔를 딱 데려오자마자 앵벌이를 시켰어요. 앵벌이 뭔지 아시죠? 앵벌이를 시켰어. 근데 한나절 앵벌이를 해갖고 왔는데 별로 소득이 없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팼네. 막 뺨을 때리고 네가 임마 앵벌했는데 이거밖에 못 벌어서 막 그러면서 그리고 점심을 안 줬어.
그런데 주인한테 이게 얻어맞은 멍이 여기 시퍼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리고 막 구박을 하는데 막 얘를요 막 진짜 너무 막 다루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됐어요. 부모가 아들 찾으러 그 집에 갔어요. 앵벌이를 해가지고 애가 막 완전히 거지꼴이 됐고 막 멍이 들고 막 밥을 안 줘가지고 굶어가지고 막 너무 초췌해지고 눈이 휑. 부모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이런 말 안 써서 죄송해요. 표준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좀 거칠게 얘기해 보자고요. 부모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을 정도가 아니라 눈 튀어나오죠. 그래가지고 막 팔 걷어붙이고 그 이웃집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웃집에 대해서 막 화 안 날 부모 있어요? 없죠. 자, 잘 들어보세요. 그 말 안 듣는 집 아이는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고민하는 부모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옆집에 맡기는 그 옆집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말 안 듣는 유다,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이러는 유다, 그 유다를 잠시 좀 한번 그 깨닫게 하려고 잠시 맡겼어요. 근데 이 유다를 바벨론이 세상 앵벌이를 시키네. 그리고 막 함부로 다루고 막.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47장이 딱 그 내용이라고요. 바벨론이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망했지? 그리고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앵벌이를 시켜? 이거 두 가지. 여러분, 요렇게 딱 이해를 하면 이 47장이 너무 쉽게 쫙 읽어져요. 근데 그 이해가 없으면 47장이 참 어려워요, 이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절씩 한번 따라가 봅시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자, 바벨론이여 갈대하여 찾았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여, 또 남한 사람들이여, 이 말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바벨론이여 갈대하여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여 앞에 무슨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네요. 처녀, 딸. 예. 왜 처녀라는 말이 붙었냐 하면 이 바벨론은 적들에게 한 번도 짓밟혀 본 적이 없어요. 적들에게 처녀, 한 번도 남성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처녀. 예? 근데 딸, 너무 곱게 자란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동안 아주 승승장구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처녀 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바벨론이여 갈대하여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 너 내려와. 그리고 먼지에 앉아. 먼지, 티끌, 먼지, 흙먼지, 저 흙바닥에 앉아. 여러분, 그 영화롭고 그 막 호화롭고 했던 바벨론을 확 끌어내려 가지고 저 먼지 구덩이에 앉혀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갈대아인이여 네가 앉을 자리가 없어졌으니 보좌 그랬잖아요. 네가 앉을 자리, 자부동, 그게 없어. 자부동 뭔지 모르시죠? 하여튼 그거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 그러니까 바벨론과 갈대아에게 여러분 티끌에 앉아, 땅에 앉아. 이거는 뭐냐, 완전히 그 영화롭고 보배로운 그런 그 위치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그 부귀영화를 다 뭐라 그러냐 하면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맷돌질이죠. 이거 맷돌. 여러분, 근데
맷돌 못 돌려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맷돌 안 돌려보신 분 안 계시는구나. 다 돌려보셨어요? 아이고, 어릴 때 이제 그 어머니가 뭐 하여튼 그 맷돌에 뭐 콩을 갈든지 뭘 갈든지 이렇게 하면 엄마 나도 한번 해볼래. 나도 한번 해볼래. 그런데 한 몇 바퀴 돌리고서는 에이 안 할래. 해보니까 그게 힘들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막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오늘 자꾸 거친 말을 쓰네. 장난이 아니네. 열받네. 막 이러면. 근데 여러분, 그래야 이게 지금 이 분위기가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맷돌질은 사실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 바벨론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노예들. 그러니까 바벨론아, 갈대아야, 너 이제부터 네 앉은 자리에서 내려와. 노예가 되게 하겠다.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하겠다. 너희들의 힘이 다 사라지겠다. 이런 뜻이겠죠. 고상하게 자기를 탁 가리는 너울 이거 숄 이거를 탁 노을을 덮고 이렇게 아주 참 이렇게 아름답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가 다 드러나면 어때요? 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강을 건너라. 그러니까 이거는 2절은요, 이 바벨론이 부끄러움을 겪게 될 아주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3절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을 보일 거라. 이거는 수치. 너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너의 수치로움이 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보고 알게 될 거야.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 그러니까 1절에 너 자리에서 내려와. 너 이제 다시는 아리따따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거야. 2절에 너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3절에 너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 뭐하대요?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왜? 내 백성 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윗의 자손들, 그들을 네가 함부로 다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한 시대에 나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럴 수가 있냐고. 이제 그 말이죠.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만군의 여호와다. 거기 만군의 여호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군 천사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호령하고 모든 군사들을 명령할 수 있는 그 통치자 하나님. 야, 네가 내 백성 유다를 함부로 다루는 그 바벨론, 네가 너의 군사적인 힘, 너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크기, 그리고 부귀영화, 그걸 믿고 내 백성을 함부로 다뤄 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만군의 여호와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5절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거룩을 받지 못하리라. 거기에 이제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잠잠히 앉으라. 이거 너 찍소리 하지 마. 이 소리예요. 너무 이렇게 점잖게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은 너 찍소리도 하지 마. 그 다음에 너는 어둠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정말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아주 거칠게.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 6절은 바벨론이 이렇게까지 보복을 당해 멸망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그러면 이제 이웃집이 내 아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다뤘나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잠깐만요. 전에 내가 내 백성 유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 쭉 하면서 배웠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을 의지할까 아수르를 의지할까 아니야 바벨론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이 온갖 주변 나라들의 우상의 영향을 받고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노했던 거예요. 화를 내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그리고 또 그들의 이 모든 삶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요. 그들을 시작.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그러니까 그들은 유다 백성들. 네 손은요. 바벨론 거기에 넘겨주었거늘. 그들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시작.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들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또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어떻게 내 아들을 내 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거기는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늙은이들에게 멍에 아주 무거운 짐 그걸 심히 무겁게 메우며 이랬다고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스스로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될 거야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 그리고 그들의 무자비함, 그들의 긍휼 없음 이거를 하나님이 6절과 7절에 그리고 이제 8절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의 얘기를 나뿐이야. 나만 제일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치하고 동그라미, 평안히 지내고 동그라미, 나뿐이야 동그라미.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치하고 자기들이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켜서 막 부를 이루고 그것 가지고 그 바벨론 백성들은 막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평안히 지내며 이게 아주 점잖은 표현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뭐냐 하면요 좀 뭐라 그러죠 흥겹게 이렇게 막 잔치하고 놀고 이런 거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야. 아주 건방을 떨어요. 나뿐이라고 교만해.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나밖에 없어 세상에. 땅 위에 하늘 아래 나 말고 누가 있어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틈타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자기들의 흥하고 망하는 일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우리 2월에 있었던 단기선교 팀원들이 가기 전에 기도회를 계속 이제 꾸준히 했는데 그 기도회를 하던 어느 날 제가 진지하게 우리 단기선교 가시는 분들한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단기선교를 가서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 너희들은 선교를 받는 사람, 우리는 물질로 돕는 사람, 너희는 도움을 받는 사람, 우리는 너희보다 잘 사는 사람, 너희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이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선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으시지만 성령께서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원산에 와서 선교를 하던 지금부터 140년 전에 선교사로 오셨던 그 캐나다 사람 의사였고 또 선교사였던 하이디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더러운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이가 득실거리는 사람들,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씻지 않는 사람들, 이 가치관을 가지고 매일마다 진료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했겠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하이디, 네 마음이 그렇게 높아져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려고 이 조선 땅에 왔어?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자기의 이 교만, 높아진 마음, 그들에 비하여 사치스러운 생각들, 하이디가 그제서야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물질, 나에게 주신 이 부요함, 나에게 주신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분 뭐 하나 조금 남들보다 낫다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다시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갈대야, 너 네가 앉을 자리 이제 없어. 그리고 2절, 너 맷돌이 나가라. 그리고 너 너울 벗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그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 네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다 보이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보복할 거야. 뭐 때문에요? 너 내 아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조금 불편하셔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유 노인네가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들면 여러분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젊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집에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과 그리고 온유함과 그리고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예수 닮은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바벨론과 같이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빼앗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 47장은 너 이것도 누리고 있고 이것도 누리고 있고 이것도 누리고 있다고 네가 교만해? 건방을 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150년이나 기다려야 되어질 이 일을 예언을 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내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야. 미워서 너를 이웃집 바벨론에 맡긴 게 아니야.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네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떠나고 그래서 그런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네? 자, 여러분 우리 그 뒤에는요, 이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6절에서 이미
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내 백성의 노인들에게 멍해를 지우고 이런 그 죄를 드러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9절 한번 봅니다. 9절. 자, 이제 8절은 사치하고 평안하다 하고 나뿐이야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이죠. 자, 9절 시작.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은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두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갑작스런 바벨론의 멸망, 불가사의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9절이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이게 자녀를 잃으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녀를 잃는 것만큼 큰 그 뭐랄까요, 이 충격, 이것만큼 큰 재앙, 이것만큼 큰 심판은 없어요. 예? 한순간도 자녀를 잊을 수가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기게 될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기회 있을 때 따로 시간을 내서, 이미 어디서 했죠? 하여튼 어느 성장반인지 성경 일독 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제가 그 바벨론 멸망에 관한 그 스토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갑자기 이럴 것이고, 또 네가 의지하는 그 무수한 주술, 많은 주문, 한번 해봐. 일이 될 것 같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끝까지는 못합니다. 제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리니, 그러니까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그 악을 행하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이게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걸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어제 저는 이제 우리 신학대학을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안에서 모여서 이제 교제하고 또 얘기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대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한 2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또 저의 말투, 행동, 그 어떤 면에서든 이분들 중에는 정말 저 시골에서 성도들이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데 저의 어떤 말투나 행동이 그들에게 잠시라도, 순간적으로라도 저 사람 나랑 달러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말을 할 때 너무 과장되게 하거나 또 혹은 의도적으로 나의 어떤 겸손을 자랑하려고 겸손한 척하거나, 주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바벨론이 오늘 멸망한 이유를 한번 보세요. 네?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바벨론처럼 그렇게 우쭐해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죠? 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7장 전체 흐름 아시겠죠? 바벨론의 멸망 예언, 근데 그 멸망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요게 47장이에요. 이사야가 바벨론이 실제로 멸망하기 150년쯤 전에 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47장 이해가 됐죠? 한 가지만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하남에서 목회를 한 10년, 11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집사님 아들 하나가 나이가 제 또래예요. 저랑 동갑인지 하여튼 한 살이 많은지 적은지 하여튼 그 정도예요. 저랑 비슷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남에서 목회할 때 제가 33살에 하남에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한 10여 년, 그러니까 한 44까지 하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제 또래니까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세가 되시니까 느낄 때 30대 후반이면 어때요? 진짜 꽃 같죠, 꽃. 그죠? 예. 무슨 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꽃 같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럴 때 말기 간암에 걸린 거예요, 그 집사님 아들이. 근데 이 형제가 정말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간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서울에 있는 스카이 중에 한 곳을 나왔어요. 스카이 중에 한 곳을. 그러니까 엄마의 기대 속에 이 아들에 대한 그 자랑, 그 기대감, 하여튼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의 질병을 딱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거의 매일,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제가 그 아산병원에, 아산병원에서 우리 교회가 한 20분, 30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거의 잘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 엄마의 성화에 예배당은 따라다녔지만 그 겉등으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데 병상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병중에 있었지만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하여튼 수개월 만에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면서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 고통이 조금 덜할 때는 저와도 이렇게 대화가 되고 이제 그랬어요. 그 형제 이름이 왕수였었어요. 왕수. 그 왕수 형제.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얘기를 하고 2, 3일인가 후에 죽었어요. 근데 그 형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왜 이제서야 깨달았을까요? 미리 깨달았으면 내가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을 텐데, 미리 깨달았으면 내가 감사했을 텐데, 내가 감사했으면 이렇게까지 질병에 시달리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뒷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이제라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여기 지금 바벨론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을 잃어버리거나 사치하거나 마음이 높아지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